그 결단곡에서요. 그 1절에서 2절 넘어갈 때 그 한마디 텀 안 두고 그냥 들어갈게요. 예, 그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그렇게 그냥 들어갈게요. 여기 저 마디 추가 안 하고 그냥 들어갈게요. 예. 1번 곡 한번 해보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구나 새해가 오게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새해가 와도 우리 안에 절망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를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또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 되지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이 보이신 것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갈증을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습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널리 퍼지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다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계획을 잘 세워 희망찬 출발을 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계획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질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를 퇴치하는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약을 받고 있사오니 우선 저희들이 신앙이 흔들지 않게 하시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예배하여도 그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결코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방역에 동참하게 싸우니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은 저희 곁에 계심을 믿사옵니다. 주님, 올해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영적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가족을 위해 봉사하며 온 가족이 예배에 출석하고 매주 이웃을 위한 가족 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생활을 감독하시며 잘 지키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 저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로 인해 믿음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 완전하게 나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회원들이 바로 서서 모범을 보이며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을 튼튼하게 자라서 이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안 보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빨리 회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김우식 목사의 말씀에 힘을 주시어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아름다운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원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빠른 시일에 여건을 허락하시어 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님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며 함께 평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주요 밤예배는 목장 리더 헌신입니다. 우리 리더들 헌신한 믿음으로 나오십시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신년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물러나게 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 내려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되게 이겨낼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성전 나서 기도하면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마저도 못한다면 골방에서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새 변경된 사항 참고로 보시고요. 달력 또 축복 선구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 오늘은 교회 생활 수첩이 새로 나왔습니다. 한 권당 한 권씩 가정당 다 받아가시 바라고 또 부족한 점이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대표장이 되니까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국민일보를 구독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저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의 대변진 국민일보 하나 보면은 세상 소식도 또 교회 소식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최동철 집사님 구의 의원입니다만은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은 거 다 함께 축하하십시다. 또 지난 토요일에 결혼하고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서 장례 치른 가정까지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 축복, 행복을 담아서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수술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일까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해진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의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먼저 예배의 신앙부터 회복하고 성전을 사수하며 죽으면 죽으려는 순교 신앙으로 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코로나19도 다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에 믿음의 복을 부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 양떼들과 주의 종들까지 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금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의 해로 삼으면서 영적 모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원래 뜻은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율법들을 요약 정리해 주는 아주 귀한 책인데, 이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쉐마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 쉐마의 말씀은 이 신명기 6장 4절 한 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4절 5절로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오늘 본문 읽은 바 같이 6장 4절에서 9절로 확대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이 기도문을 함께 암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람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고나 감정이나 이 행동을 결정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품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레페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인 영역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힘이라는 것은 메오드라고 해서 원래 뜻은 넘치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다 쏟을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생각하며 떠올립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만나서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것 아까워하지 않고 다 쏟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만날 수 없을 때는 그리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증거도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감정, 자기 인간관계에 매여서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복받고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는 이런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세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아끼며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은 사실 종교 생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일을 하는 것도 피곤하게 느껴요. 주님 앞에 바친 것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 생활 해나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파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인들 보면은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막 살려고 파닥파닥 되는 그 모습이 눈앞에 보여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면 제일 지름길인데 왜 저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진정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이제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김학만 목사님 이제 세배를 가고 또 저를 영적으로 잘 길러주셨던 노량길 리민시 원로 목사님 찾아뵈요. 김학 목사님 건강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못 가뵀어요. 그런데 리민시 목사님은 아유 안 와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안 와도 되는데 그 말은 오란 소리요. 또 안 와도 되는데 한다고 안 가보면 서운해 버려요.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면 그것은 아이고
어쩔 수 못 가지만 안 와도 되는데 하면 오란 소리. 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를 말하면 어를 알아버려요. 그 심령을 깨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세비하고 안 와도 된다는 목사하고 1시간여를, 왜냐하면 애로우시니까 정담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가 참 소중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새벽기도 전에 환자라든가 급한 일 신방이 있어서 저기 서부 이촌동 거기 한강대교를 건너가면은요, 꼭 어느 절에서 이 스님이 연불을 애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녘 일어나서 연불을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스님은 목사보다도 더 참 부지런한 양반이다, 그렇게 늘 도전을 받았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새벽마다 나와서 연불을 애운 것이 아니라 녹음기 틀어놓고 있었다. 연불 애워가지고 그 녹음해놨다 녹음기를 매일 새벽마다 틀어주고 있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동영상을 틀어주는 목사나 연불 애우고 그거 녹음해놨다가 틀어주는 스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이것은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드린다면 코로나19도 두렵지 않고 어떤 처벌도 겁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지. 그것은 자기 편안을 위해서. 또 예배 안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일 같고 나한테도 복이 안 될 것 같으냐. 마지못해 예배 봐주는 거지. 그것은 예배 드린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또 그런다고 믿음 좋다고 성전 예배 드리면서 방역수칙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벗고 그래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온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수칙,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 지내면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 극한적인 양면의 모습을 봤어요. 한 사건은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계속 폭도들을 중동질해요. 미국 민주주의 역사 가운데 244년 만에 의사당이 이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온갖 아버지 부를 가지고 여자들 성폭행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는 그가 복음지 외치면서 대통령이 되길래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과거를 용서하시고 귀하게 쓰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난 4년 동안 분노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쇼맨십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대선 결과 법원에서 다 부정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도 지금도요, 저 카카오톡에 보수적인 목사 장로님들은 다 그 트럼프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올리네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얼빠진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계속 중동질을 하고 저런 불상사가 일하고 또 참 152년 만에 취임식에도 또 안 간다고 하나요? 나는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저를 위로해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 남쪽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이 두 분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레피얼 워너그 목사님이 당선이 됐어요. 그분은 원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했던 에버레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상원의원 후보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 조지아주 정치 역사상 최초로 흑인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배우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바치고 나누고 베푸니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11명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딴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서 그 목화를 따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기른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너희들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산다. 그 신앙을 심어줬다. 결국 노모님이 82세가 됐는데 아들이 목사가 상호원 된 것을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믿음을 회복할 때 기적의 축복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만 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않고 가슴팍에 새기지 않고는 자녀들이 부르짖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회에 닿을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니까 설교하라고 한 줄 알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웨디 바르타라고 해가지고 말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가 말씀 읽으니까 너무 은혜롭고 축복이 된다.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일주일 내내 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 한마디를 말 못 전하냐면 그 근본적인 은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 가슴이 식어버리고 내 마음이 닫혀져 버려, 내 입이 닫혀져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겨진 자녀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 한마디 못하고 한 주 다 가버려, 1년 다 가버려, 일생 다 가버리니 그것이 어떻게 청지기적 부모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만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작사하신 성경으로 키우는 엄마라는 책을 쓴 최에스더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남편이 전도사 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 이 시부모님 모셔본 분들은 그 심정이 알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시부모님 편하다고 할지 몰라지만 며느리는 절대 안 편해. 저도 저희 장모님 모시고 살아봤는데 아이고 그 시집살이도 힘들지만은 그 사이살이도 힘듭디다. 그런데 그가 큰애를 낳고 마음도 지쳐버리고 몸도 쓰러져 버리고 영적으로도 완전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가르기 어려울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끈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타가서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부목사 생활하는데 아들 둘 낳았죠. 또 입양을 딸을 둘 했어요. 네 남매를 킨데 어떻게 교회에서 살해받은 것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늘 우리 부목사한테 이야기해. 교회 살해받는 것 많이 적응이 안 가. 그건 사꾼들이 하는 말이다. 나는 5만 원을 줘도 감사합니다. 이건 성도들의 피땀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학원 하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집에서 이 네 남매를 기른 거예요. 그런데 길러 보니까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오는데 그것도 친아들들과 이 양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말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자녀 양육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더라니까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부모는 가장 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저 유명한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 4분이 됐어요. 이렇게 복되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영혼육을요, 또 자녀들의 영혼육을 다 치유해버려요. 그들의 삶을 다 변화시켜버려요. 그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면 영광 돌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읽은 그 나태주 집사님 시인입니다만 그가 쓴 행복이란 시에 보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애로울 때 혼자 중얼거리며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 시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앞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위로받을 주님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이냐.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행복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신 선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카카오톡으로요, 우리가 소외해 키워야 할 4마리 소가 있다 하나요? 집집마다 이 4마리 소를 키우라. 첫째는 내가 졌소, 내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옳소,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는 나를 용서하소. 그러면 어떤 가정이든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새해 특별히 우리는 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각자 경건의 시간 갖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이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줄 때,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 가운데 귀하게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자녀들의 활동이 되는 이 손목에 기호를 삼았어요. 기호를 삼았다는 게 이 심볼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또 미간에 신분을 표시하는 이 미간 이마에다가 표를 붙였어요. 띠 모양의 끈을 이렇게 표를 붙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본 바와 같이 여러분들 왜 손목에 먼저 왼쪽 팔목에 보이는 것은 심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인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팔목과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붙였던 거예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 안에는 4가지 성경 구절의 양피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보응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읽어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는다. 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이마에다도 매일 달고 팔뚝에도 매일 달고 다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이 집의 양 기둥과 대문 위에 앞에다도 하나님 말씀을 써붙이고 그들이 오가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미국 가서도 확인했지만 미국을 움직인 사람들은요 백악관 대통령이 아니에요. 사실 대통령 뒤에 누가 있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무섭습니다. 유대 주이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유대계에서 누구를 낙점하면 그 사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영향이 있어요. 그냥 미국을 뒤흔들 정도니까 그것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외교, 군사까지 모든 걸 장악하는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흩어져 사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아요. 절반도 못 미쳐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그것도 평화상 남북관계 평화를 복원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 한 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몇 병이 받았어요. 그들이 이 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이런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220명 받은 거예요. 그럼 전체 노벨상의 22.2%. 인구는 72억 인구 중에 0.2%도 안 되는데 노벨상은 22.2%.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지난날 복 받기는 다 똑같이 원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집안 살림에 복자가 쓰였네.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국그릇에도 복자, 이 장롱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베개도 다 복자. 이 수놓아가지고 세 개를. 대문 앞에도 봄이 오면은요 입춘 대길이라고 해야죠. 봄이 시작되는 크게 복대도다. 또 그냥 다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고 저렇게 써붙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제히 침략 받으면서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병원이 들어서고 또 양로원이 들어서고 고아원이 들어서고 복지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개화되고 근대화되고 민주화되고 또 복지화되고 세계화가 돼서 세계 경제 12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처럼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6,000년 역사 가운데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작 복음이 전한 지 15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못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통탄할 일이요. 우리 선조들의 그 신실했던 주일 성수하는 것이나 11조 생활하는 것이나 새벽 기도하는 것이나 절에하는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신앙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오늘 또 보세요. 3부 예배가 제일 안 나온 거예요. 4부 예배는 더 안 나올 거예요. 젊은 친구 갈수록 무너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믿음만 심어준 게 아니라 철저히 실천하도록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인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 7개월 된 아이를 양부모님이 데려다가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아서 9개월 만에 작년 10월 13일 하늘을 떠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밝혀진 일을 보니까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요. 이 해부를 해보니까요. 두개골 다 머리골 다 깨져 있고 쇄골 부러져 있고 늑골 부러져 있고 장기 다 파열해가지고 상해 있는 거예요. 양부모는 그렇게 폭력 행사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한데 그것은 애를요
두들겨 패고 집어 던지지 않고는 그렇게 상해를 당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둘 다 교회 집사라는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안동과 포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딱 그 소식을 접하고요, 정말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만약에 그래서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요,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일보사에서 인터뷰 한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이번 정진 사건을 보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 딸이 그 만행을 저지르고 그렇게 폭력해서 어린아이 생명을 잃겠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건이 이 사회 가운데 되풀이될 때 우리는 이 사건 접할 때 비난과 정죄 열만 내지 마시고 우리의 크리스찬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폭력을 가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인이와 같은 자식이 나온다지 않는 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들려준 하나님의 경종의 메시지를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앉아있는데 허탈함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목사 가정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 자식들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 그들이 얼마나 이웃 사랑하는 말,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평생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철저히 행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이제는 유대인들 같이 이 신앙을 해보게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유태인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이야. 복종이야, 복종. 내 마음에 안 내켜도 그대로 억지로라도 한번 따라서 해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세월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 또 이런 사건이 터질 때일수록, 지난 주간에 사랑의 병원 황성주 목사님, 저희 고등학교 참 선배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참 귀한 글을 썼어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완악해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이웃 사랑의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팬데믹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지켜 행하면서 철저히 실천하게 될 때 기적의 축복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복되고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인류의 역사에 고난의 현장에 가장 중심에 쓴 사람은 유태인들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우리 양민들이 학살됐다지만 100만 명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600여만 명을 6배나 큰 고난을 겪어버린 거예요.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어린 손자 손녀까지 그냥 유태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아픔, 왜 유태인으로 태어났다 와이미 하면서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네 프랭크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너무 유태인들을 탄압하니까 결국 피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유럽을 정복해 가면서 1930년대 40년대 유태인 학살이 어느 곳에 있든 유태인 잡아가지고 학살을 가. 어렸을 때 히틀러 엄마가 이웃집 유태인하고 정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히틀러한테 이제 물어봐야 알겠죠. 근데 모르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유태인을 그렇게 미워한 그 뒤에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가족들이 이제는 살다가는 네덜란드도 침략을 당하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품 공장 창고에 딱 이렇게 책장으로 막고 거기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버지 형제들까지 친구들까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좁은 공간을 살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가 13살 됐을 때 아버지로부터 붉은 체크 무늬의 일기장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일기를 써요. 거기서 안내의 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안내의 일기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어른들은 전쟁을 일으켰어? 모두 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떨어야만 하는가? 왜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못 살고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반목 질시하면서 계속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 어린 아이의 눈에서 본 이 세상 전쟁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1942년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그곳에서 은둔 생활하는데 거기에도 또 밀고자가 있어요. 결국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그 일가족이 전부 발각이 되고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로 합니다. 1945년 3월 14일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안내가 그곳에 끌려간 지 이제 1년여 지나가고 있을 때 강제 수용소 얼마나 못 먹었던 영양실조 장티푸스에 걸렸어. 결국 하늘나라 떠나갑니다. 그런데 저 안내의 일기가 남아있었던 거의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 만행이 저기서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저 안내의 일기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난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난 적어도 6배 이르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유태인들도 많았어요. 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한 유태인이 거기다가 띠표를 이렇게 표시해요. God is now here. 여러분 한 단어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신다는 단어가 now here 지금 여기 계신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떠나갔어요. 저는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카타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한 선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나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슬픈 일은 처음입니다. 지난 주일날 당신은 성전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을 사수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집사가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것을 구청에다 신고했다 하나요? 그래서 구청에서 연락 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길이요. 목사님,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내가 회의가 생긴다. 그래서 제가 위로할 말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가장 믿고 의지해서 전대를 맡겼던 그 가룟 유다한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형님은 그래도 인신매매는 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위로받고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밀고를 해서 경찰이 오고 시청에서 오고 구청에서 매주 나와.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받고 온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로마 정권 아래 초대교인들이나 일제시대 때 일제의 총칼에 순교당했던 우리 선열들이나 6.25 전쟁 때 성전 지키다가 순교하신 우리 선조들이나 오늘날 코로나19로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못 드리고 밀고를 당하는 우리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심으로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자녀손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며 살아갈 때 고난의 세월 다 지나고 언젠가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본받아서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기 쉬워 성전을 끝까지 사수하기 쉬워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 신앙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이 신앙 지켜서 코로나19 다 그친 다음에 그래 네가 예배와 성전과 순교의 신앙 지켰기에 너에게 이 놀라운 상을 너와 네 자손들이 주노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땅 통성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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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에게 기적의 신앙에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 않아서 저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날의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새해부터는 새로워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에 사로잡힌 불행한 인생 살지 않도록 강한 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생과 자손대로 기적의 신앙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큰 영광 돌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